그게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와 집 앞에 이제 돗자리를 깔아놓고 골목에서, 예전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가여가지고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그런 구름을 보는데 어린 마음에 마치 구름 너머로 누군가의 옷자락이 스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선선한 바람이 또 불면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 속삭이시는 것 같은 그렇게 가까이 계심을 속삭이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린 마음으로 하늘과 바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저 어렴풋이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그때 바라보았던 하늘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의 시인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자연과 우주를 단순한 물질이나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휘장을 보았고 바람을 하나님의 날개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솟아오르는 샘물과 그 물을 마시는 들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했어요. 해와 달과 낮과 밤, 산과 바다와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에 경탄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교리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물질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매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탄이 없습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자라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나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 문제, 내 형편, 내 상처, 내 계획만 바라보느라 온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만 갇혀 있었던 시선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염려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를 붙드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시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하는 일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쳤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을 다시 발견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19절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아는도다. 여러분, 달은 절기를 알고 해는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언제 져야 하는지를 알아요. 2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시자 들짐승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23절에서는 해가 떠오르면 사람이 나와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창조 세계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떠올랐던 그런 감탄사가 아니었던 거죠. 시인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딱 발견해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질서가 있고 자리도 있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있어야 할 때를 정하셨고
각각 있어야 할 때 질서, 그 있어야 할 자리, 그 곳도 장소도 다 정하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땅 위에 살 수 없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물속에서 하면 뿌리가 썩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다가 숨이 턱 막히는 감격을 느껴서 잠깐 쉬어가면서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감탄해 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빗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손주들의, 아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해가 뜨는 것도 당연하고, 숨 쉬는 것도 당연하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당연하고, 비가 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무엇으로 그들을 지으셨다고요? 지혜로 지으셨다고요.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말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란 단순히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목적과 가장 완전한 질서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지혜예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그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잠언 8장 22절, 27절, 30절에는요 창조의 지혜를 한 인격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혜 가운데 지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시편 기자의 이 감탄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바로 그 구속사적 고백입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충만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을 완전한 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가 밀려올 때도 염려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구하는 것은요 자녀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가 아니죠.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면서도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은요 부모가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부유나 성공을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지혜로 붙들고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오늘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가장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24절인데요. 사실 104편 전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 중에 핵심 9절,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시인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했을까? 산을 보았을까요? 바다를 보았을까요? 푸른 하늘을 보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길을 가는데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또르르 굴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보셨어요,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그만 나뭇잎이 또르르르르 이렇게 이렇게 굴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면은 까슬한 면, 한 면은 매끈한 면, 이래서 떨어지는데 햇빛이 반사돼서 걔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기 내 보석이 있네요. 하나님, 나를 위해 숨겨두신 보석이 저기 있네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친한 전도사님하고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은 나도 그런 고백한 적 있어. 언제? 호숫가에 비친 햇빛, 그 윤수를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보석을 이쪽에 감춰놓으셨군요. 나를 위해 보석들을 이곳에 감춰놓으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런 감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이 일은 히브리어로 마세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결과물로서의 자연물이 아니라 객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친숙하고 능동적인 행위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단순히 산과 바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산을 세우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해와 달을 운행하시고 모든 생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고백은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넘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런 시선의 변화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주식 시세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밤새 메시지 없어. 근데 막 봐요. 일정을 봅니다. 맨날 똑같아요. 일정,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데 일정을 봅니다. 통장을 봅니다. 월급이 빠져나가 사이버머니였어요. 병원 검사 결과를 봅니다. 자녀의 성적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잘 보지 못해요. 시인은요, 주께서 하신 일을 보았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염려가 커지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져요. 내 형편만 바라보면 형편이 하나님보다 커져요. 내 상처만 바라보면 상처가 하나님보다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수록 비로소 자기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죠. 해가 떴습니다. 아직 안 뜨신 분 계십니까? 네. 오늘도 이곳에 공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안 뛰고 계신 분 없으시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오늘도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 없이 쉼 없이 신실하게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탄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창조 세계에서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혹시 성경 피신 분들 계시면 시편 104편 29절 30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29절의 호흡과 30절의 영은 히브리어로 모두 같은 단어인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의 호흡만 거두셔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 뼘의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살게 하시는 분도 먹이시는 분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2장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근데요, 그 흙은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언제 사람이 되었죠?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순간 흙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죠.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내가 의지적으로 심장을 뛰어야 돼, 빨리 뛰어, 이렇게 심장을 뛰게 했습니까? 내가 폐를 움직였습니까? 잠든 동안 내가 내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의 생명을 붙드셨습니다.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매일이 은혜이고 매일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3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신 이유,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라는 것도 아니고 더 유명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오래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나의 말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직장이 찬양이 되어야 하고요. 나의 가정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 호흡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04편의 직접적인 주제는요, 피조세계의 보존과 새롭게 하심인데, 신약으로 오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호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많은 축복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남아있는 오늘,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모든 삶과 호흡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눈을 뜨시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도둑질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요,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은 붙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는 사랑하면서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104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신앙은 창세기 1장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호흡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피조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 피조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주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시편 104편 33절 아까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3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내 염려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